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고 올 한 해에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 한 해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각각의 상황과 처한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문득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9년 12월 달 정도부터 여기 계신 전운남 원사님과 최선욱 집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달부터 이 카페에 우리가 이제 예배 장소로 정해서 이제는 저희 가족이 서울에서 전주로 짐을 싸들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졌던 예배가 지금까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가지는 개척했을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관심을 두고 계시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는 한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을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를 이 목사의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하시고 또 그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자리에 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저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평신도 성도님들을 보면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직업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그 믿음으로 부단히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저로서는 존경스럽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성장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저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들도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조화를 이뤄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좋지 못한 기억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틀어졌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도 못할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는 없었겠죠. 아마 우리 인생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인생들을 합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면 그 선택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 길을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던 그때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내 인생과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그 죄를 지목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의 구원이 멀어질까? 혹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에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어지는 어떠한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 죄는 곧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 법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우리를 그 아래에 있지 않냐고 그 생명의 법 아래에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한번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지만 그 생명 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기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허락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고백과 함께 그들의 삶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편법, 세상의 그 유익을 놓지 않고 그것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도 무언가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매정하고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싸움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한편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에 더 우리의 즐거움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와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늘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성결의, 성화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둘 중에 어느 것을 더욱더 따르기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또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한 7절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에 민감하고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안에 거리낌과 무언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멈추었을 때에 그것이 옳은 선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내 안에 드는 생각이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번역 목사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쓰신 이 목사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핍박 속에서 아무런 죄도 없지만 12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생활에 충실했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평소에 이 존 번역 목사님을 존경했고 좋아했던 한 간수가 이 목사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집에 갔다 오십시오. 휴가를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오십시오. 당연히 목사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자꾸 불안함,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이 목사님을 보자 깜짝 놀라. 목사님, 휴가 갔다 오라고 하는데 왜 다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제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님도 집에 가서 가족들도 보고 자녀들도 보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을 뒤로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국왕, 영국의 국왕이 이 감옥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투옥시킨 이 존 번역 목사님이 잘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시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만약에 이 목사님이 하루지만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목사님도 그를 보낸 간수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옥을 나온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라고 넘기고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목사님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그 관계를 누구도 단절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만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이제는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의 순종의 영역,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삶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마음먹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